우리 함께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 예배를 통해서 같은 말씀을 나누는 모든 예배자분들, 또 영상을 통해서도 오늘의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다른 이야기를 좀 하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그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들어보세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은 하나님이 사울 왕에게 그 아말렉 족속을 이제 치라고 명령하시면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 왕이 그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럽니다. 이러면서 그 족속에 가장 좋은 그 기름진 짐승들을 남겨두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울 왕에게 했던 말입니다. 사울은 그렇게 좋은 짐승들을 안 죽이고 가져온 게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라고 이제 말을 했어요. 더군다나 그것이 자기 결정이 아니라 백성들의 결정이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원한다고 이러면서 책임을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가를 하죠. 자, 이러한 사울을 보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그 사울의 그 외식 혹은 불신앙을 이제 눈치채죠. 그러면서 그 외식적인 의식 행위보다 그 내적인 마음의 자세, 무엇보다 순종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 이제 이것을 말할 때 좀 전에 읽어드린 그 말을 한 거예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말을 한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 역시 그 하나님께 대한 합당한 예배의 자세를 설명할 때에 지금 이 구절을,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많이 이제 인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기자도, 이사야도, 예레미야도, 호세아,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이제 이런 류의 말씀들을 이제 많이 하시죠. 마태복음 9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뭐 이전부터 있었던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배우라. 뭐 이런 이야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순종이다라는 인식이 이제 우리 신앙인들에게 새겨졌어요. 물론 그것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까지도 이 말씀을 인용하시고 확증하신 거겠죠. 자, 그런데 그렇게 순종보다는 좀 덜 중요해 보이는 예배가, 제사가, 혹 뭐 좀 더 나아가자면 율법과 제도적인 어떤 요구, 그 요구가 누가 주신 건가요? 그리고 왜 주신 건가요? 그 하나님이 애초에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에게 주신 건가요? 뭐 혹은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싶으면은 뭐 쉽게 무시해도 되는 뭐 그런 예배를 우리에게 명령하신 건가요? 아니겠죠. 사무엘의 증거처럼 예수님께서 확증해 주신 것처럼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배가 덜 중요한 것은 아니거든요. 사무엘을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이 이러한 지적을 했던 이유는 어떤 이들이 이 제사 자체에 대해서 잘못 이해를 하고 있거나 혹은 잘못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요즘 묵상글 작성을 위해서 이제 출애굽기를 즐겁게 읽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루고 있는 주제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이제 짓도록 지시하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임명하는 그런 위임식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좀 많이 나와요. 구약에서 소개하고 있는 대부분의 예식이 그렇듯이 이 모든 예식은 거기에 사용되는 재료나 순서나 뭐 사이즈, 뭐 심지어 위치까지 하나하나 다 굉장히 뭐 많은 의미를 가지고 번거롭습니다. 굉장히 까다롭고 번거롭게 이제 세팅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형성하는 것부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에 이르기까지 그 주어진 특별한 형식에 따라서 그것을 지키라고 하죠.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지향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재료도 다 의미가 있는 거고 이렇게 진행하는 것도 이 예식 자체를 하는 이유가 뭐 때문인지 이런 게 다 있더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이렇게 공들여서 지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지도 않은 예식이나 절기나 규칙 따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렇게나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거겠어요? 중요하니까. 그런 중요성 때문에 우리가 가진 성경의 앞부분이 대부분 그런 기록으로만 가득한 겁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부터 계속해서 사람들은 거의 매번 그 어떤 형식을 띤 요구를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명령을 받죠.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이 제사는 덜 중요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예요. 오히려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초기 명령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하나님의 초기 요청, 그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그 순종은 무엇보다도 제사에 대한 순종이었었어요. 다만 그 사울의 문제 때문에 그 제사의 진정성 문제가 이렇게 지적된 거죠. 사실 오늘 제가 내릴 결론도 이제 준행하는 것, 순종하는 것, 이 내용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예배 자체, 율법 자체의 중요성이 먼저 강조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결코 가볍게 여겨지거나 혹은 나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실을 먼저 염두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좀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주어진 명령, 그 명령을 준행하는 것은 사무엘을 비롯한 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부름받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당신의 제자나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지적할 때 가장 많이 언급한, 강조된 부분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과도 같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룩한 백성의 삶은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을 다루면서 첫 번째는 사랑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지난주죠, 안식하라, 그리고 오늘은 어쩌면 단순한 결론이고 요청이겠지만 준행하라라는 요청으로 오늘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먼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소위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죠. 우상을 만들지 말라요. 자, 우상 숭배하면은 이제 1차적으로 다른 신이 있다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이 될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지적하는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혹은 또 다른 신도 아닌 여러분들, 우리 자신에게 그 중심이 달려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은 우리 자신의 욕망이 형상화된 것, 그게 우상이라는 거죠. 참고로 어떤 신앙이 없는 분들께서 기독교인들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있죠. 신은 인간이 자신의 욕망으로 만든 존재다, 이런 말이 있어요. 자, 그런데 사실 기독교 신앙의 대상이 되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사실 그것을 누구보다 반대하시던 분이세요. 그러니까 그건 기독교에 대한 오해시죠. 실제로 사람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도 아닐 뿐더러 하나님이 거기에 끼워져서 도매급으로 여겨질 뿐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그 김해에 그 선지사라는 절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 가면은 500나한상이라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거기에 심지어 예수님 상도 있다고 합니다. 왜 불교 사찰에 예수님 상이 있을까? 이런 질문에 대해서 그 선지사의 원천 스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중국 공죽사라는 절에 109번째 예수님을 모시고 있는 것을 보고 우리 절에서도 이제 모시게 됐다, 이렇게 설명하셨대요. 아마 차별 없는 그 불교의 정신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수님은 거기 끼어 계실 분이 아니세요. 더군다나 그 예수 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만들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것은 우상이죠. 그래서 우상이 신이 아닌 거예요. 틀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우선의 최선의 신앙이 뭔가요?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는 거죠. 우상은 그렇게 만들어지니까 우상인 거예요. 앞서 말했듯이 우상은 인간의 탐욕과 두려움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먼저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말라가 아니라 우상을 만들지 말라.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섬기는 거지만
그보다 앞서 탐욕과 두려움 때문에 우상을 만들더라 이거예요. 그렇게 우상은 만들어지는 것.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의 욕망을 위해 두려움 때문에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고 바꾸고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우상을 만들고 숭배하는 일에 대해서 성경은 틀렸다라고도 말하지만 어리석다라고도 말하는데 이 역시도 마찬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우상이라는 말 자체가 본래 존재하지 않음, 공허함, 아무것도 아님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낸 그 신은 실제 신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것, 자기가 섬기는 대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는 일. 자,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우리 인간들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 그런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굉장히 큰 모순이죠. 어리석은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틀렸다가 아니라 이건 어리석다. 그 사물에 부여하는 우상이라는 이름 자체가 이렇게 어리석음이라는 뜻을 아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 인생의 소유권과 주도권을 자기가 쥐고 흔들려고 하다 보면 두려운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 이양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우리는 우상에게서부터 자유롭지 못하죠. 에이, 난 안 그래요. 그럴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래요. 여러분들도 우상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상을 만들 수 있어요. 왜요? 우리들의 삶의 정권을 하나님께 이양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더라 이거예요. 우리도 얼마든지 우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우상 숭배에 대한 이야기만 해도 오늘 설교가 가득 찰 수 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자면 두 번째 하나님께서 소개하고 있는 명령은 이런 겁니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거예요. 역시도 새삼스러운 얘기이긴 합니다. 지난주 설교를 통해서도 이 안식일 준수가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임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리고 독특한 특징이라고 이제 소개해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먼저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이제 가르쳐 주죠. 언약 의무를 신실하게 이제 이행하고 있다는 증거로서 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한 장소로서의 성소, 이 성소를 소중하게 여김과 더불어서 이 성소를 가까이 하는 거죠. 그 일을 성소를 가까이 하는 일에 충성하는 거죠. 시간적으로는 안식일 제도를 그리고 공간적으로는 성소 제도를 잘 지키는 것. 이제 이것이 우리가 신앙 공동체다. 나는 신앙인이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행위이자 또 신앙의 부패와 변질을 예방하는 최고의 방편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제 이렇게 이어집니다. 우상에 관련된 내용, 안식일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한 다음에 바로 이어지기를 3절.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이렇게 이어져요. 어려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앞서서도 설명했고 아마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준행을 하지 않으면 그 규례와 계명은 헛된 것이 되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 규례와 계명 자체가 본래 헛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되기도 해요. 어떻게 해요? 준행하지 않으면. 그렇게 되기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총에 의해서 인류 구원의 길이 활짝 열렸어요. 이건 무조건적인 겁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성도들은 그 자신이 범하는 잘잘못에 대한 책임지는 법을 이제 알아야 됩니다. 그러라고 주신 게 규례와 계명이죠. 그리고 이거는 배우고 지키라고 주어진 거예요. 진부한 결론이겠지만 준행하는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준행을 해야 될까? 자, 우리 나름대로 동기부여가 중요하잖아요. 그냥 준행하라 이러면 가끔 궁금하잖아요. 왜요?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또 거기서 오해가 생기기도 하니까 우리에게는 동기부여가 중요합니다. 감사하게도 그 이후의 구절이 그 동기를 참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동기부여를 주고 있어요. 이제 복이 있답니다. 준행하면 복이 있대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아멘. 자, 순종함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시는 복의 특징을 보니까 첫 번째는 땅에서의 축복이에요. 땅에서의 축복. 어쩌면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소개했던 것들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 우상 숭배를 금지하는 것도 또 안식일과 성소를 소중히 여기라는 것도 이 땅에서의 명령이에요. 신앙인들이 가끔 이 땅에서 수고하면
복은 천국에서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계시는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불안과 염려가 가득한 이 세상이지만, 거짓이 판치는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준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당신의 복을 나타내시겠다는 거예요. 제가 이 표현을 정리하는데 꽤 오래 걸렸어요.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일부러 이렇게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복 받을 거예요 라고 말하지 않고 준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이 땅에 축복이 드러납니다.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복은 그저 누리기 위한 것이 복이 아닙니다. 거시적으로 볼 때 더 중요한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해요? 누구를 통해서요? 준행하는 자들 통해서 복이 나타난다는 거죠. 나무에 과실이 많이 맺혀지는 게 일단 많이 맺혀졌다고 말하니까 복인 것 같고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그 나무의 열매들을 새들이 먹고 우리가 따먹고 많은 사람, 그 사과 주인만 따먹는 게 아니라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게 그게 복인 거잖아요. 그게 복의 특징이잖아요. 하나님의 복이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준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난다라는 게 위대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도 복을 이해하실 때 내가 이 복을 받아서 내가 떵떵거리며 살리라 이제 이런 식으로 복을 이해하실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내가 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때 하나님의 복이 이 땅에 내가 살고 있는 내 환경에 드러난다. 이렇게 복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복은 어떻게 드러나냐? 철을 따라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했던 때가 아닐지는 몰라요. 하지만 반드시 드러나요. 반드시 드러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를 따라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그저 심리적이고 의미론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위로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축복은 아주 실제적입니다. 그리고 나 하나에게만 국한된 복이 아니에요. 모두에게 복인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축복이 준행하는 자들을 통해서 결국 이 세상에 다 드러난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의 복은 준행하면 주시는 복입니다. 율법과 규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받는 복이 아니라 준행하면 받는 복.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것을 준행하는 것. 그리고 그 순종의 열매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 생과 내 생에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복 이러면 누리는 걸 생각하는데 누리는 게 아니라 드러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복을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땅에 순종함을 통해 얻는 복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드러나는 복을 다 기록할 수는 없겠지만, 오늘 본문 이후에 소개하는 내용을 조금만 더 소개를 드리면 좀 더 풍성한 복이 있음을 볼 수 있어요. 5절 말씀도 한번 우리가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이후의 내용이지만 한번 봅시다. 5절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아멘. 자, 이것도 언뜻 보면은 결국은 복 받을 거다. 그러니까 누리는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게 받아들여지겠지만 조금 잘 보세요. 너희의 타작은, 그러니까 이건 노동이잖아요. 일하는 거잖아요.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그러니까 일단 노동이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이것도 어떤 행위잖아요. 이 행위는 언제까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일을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여기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은 때가 지켜지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뭔가를 했는데 끝날 기미가 없다? 이러면 어떠세요? 더 힘들고 억울하게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한 자들에게 어떤 복을 주시냐면은 때가 지켜지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큰 복입니다. 그리고 그 때가 되었을 때 어떻게 된대요? 배불리 먹는데요. 결과를 맛보게 된다는 거죠. 이거를 오늘날의 우리 현실적인 비유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일이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한 만큼 그 결과가 나온대요. 에이, 그게 뭐예요? 이러실지 모르겠지만 너무 평범해 보이지만 이미 현실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알 거예요. 일을 한 만큼 그 결과를 얻는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내가 노력을 했으니까 노력한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일을 했는데 그 일에 끝이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복인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보다 덜 일하는 애들은 막 스포츠카 끌고 다니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막 열받는 거잖아요. 우리가 뉴스 보면서 그래서 화가 나는 거잖아요. 세상이 왜 이래? 이런 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이잖아요. 당연한 일들이 당연하게 펼쳐지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일들이 대부분 약간 농사라든가 이런 계통을 통해서 비유로 들어지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일 것입니다. 일이 끝이 있다는 것, 일한 만큼 결과가 나온다는 것, 이게 생각보다 큰 복이에요. 그리고 이어지는 6절의 복도 있어요. 6절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역시나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해서 복을 추구하는 세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우리가 겪는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치열하게 경쟁해야 되고 그러므로 이제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얻어내고 그 얻어내는 것도 참 다행이죠. 얻어내지 못한 경우도 많은데 얻어내고 거기에 평화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항상 두렵고 아슬아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꼭 그렇지 못한 현실 때문에 억울하고 화나고 고급진 것을 누리고 맛난 것을 먹고 커다란 집에 사는 것만으로도 그런 평화가 우리가 완성될까? 두려움이 없어질까? 그렇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함은 어떻대요? 그런 불안 요소가 없다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가 있다라는 거죠.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심지어 7절도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참된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신앙생활을 통해서 맛볼 수 있는 큰 기쁨 중 하나가 뭐겠습니까? 승리한다는 거. 승리한다는 거. 아, 이게 맞구나 라는 거. 이게 얼마나 큰 기쁨이겠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에 의하면 정말로 최고의 큰 선물이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것이 11절과 12절에 등장하는데 이겁니다. 11절을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속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자, 먼저는 하나님이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고 그래요.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12절 시작.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약속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세요. 그러니까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 하나님 당사자예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저 친구가 나에게 마음이 있다는 걸 느끼면 우리가 막 기쁘잖아요. 좋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항상 신경 쓰면서 하는구나. 좋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이 나에게 있다는 것. 순종하는 자들이 받게 되는 최고의 축복, 그들이 알게 되는 최고의 축복이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 아니겠는가. 자,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사실 요구는 단순하잖아요. 준행하라 라는 얘기예요. 오늘의 말씀은 준행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율법과 규례를 준행하라는 이야기겠죠. 이러한 말씀의 균형을 위해서 먼저는 율법과 규례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린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사보다 순종을 더 좋아하신다라고 말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지금 드리고 있는 제사가 어떠한지부터 먼저 살피셔야 돼요. 그 제사를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서론에서 말씀드리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결코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예배는 중요한 거예요. 율법은요, 중요한 거예요. 뭐 폐하셨다 이런 표현들을 이렇게 단편적으로 떼서 이거 다 없어도 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요한 거예요. 지키라고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어떤 복보다도 율법과 규례를 준행할 때 그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어떤 복보다도 하나님을 얻는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분의 마음을, 그분의 동행의 약속을 얻는 거죠. 이것은 이미도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준행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미도 알고 계신 최고의 복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규례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권고를 따라서 평소에 듣던 대로 힘써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당신에게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행함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또 이 세상에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